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 보면 부활절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썩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만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4월 24일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SBS 기사에 실린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카 또는 카라반 그리고 대형 버스들이 그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들은 세워놓고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장소가 인천의 아라뱃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곳에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알박기 차량이 기승을 부리게 된 거예요. 차량의 한 소유자는 얼마 정도 차를 지금 대고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더니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다가 차를 자유롭게 대도 괜찮은 줄 알고 됐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유쾌한 소식은 아니고 씁쓸한 소식이긴 하지만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의 영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는 무엇이 알박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가?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알박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거미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속에 선한 것, 하늘의 가치가 알박기를 하게 된다면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혹시 내 마음에 대형 버스가 와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카라반 같은 차들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쫓아야죠. 내 마음의 자리에 공영 주차장에 있는 것도 내쫓아야 되지만 내 마음의 자리에 그런 것들이,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내쫓아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알박기, 영적인 차원에서 알박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제자로서의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온전한 제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깨끗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안 계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게 뜸을 들여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사실, 꼭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면 여러분 조금 찜찜하지 않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하는 심정이 어떤 관계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오늘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맨 마지막 8절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죠. 여러분, 스승이 있는데 제자가 없으면 스승이에요? 아니죠. 반드시 스승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는 또한 스승이 없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래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농부는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봄에 나가가지고 가지를 쭉 살펴보다가 이 가지는 아무래도 열매 맺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애저녁에 전정을 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가 양분을 빨아먹게 되니까 이거를 전정해서 잘 잘라주면 가지, 이 열매를 맺을 가지의 공급이 더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인은요, 전정을 해요. 이 주인이 게을러 가지고 전정을 하지 않으면요, 열매는 나긴 나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왕이면 튼실한 열매를 맺는 이 가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도요, 새끼를 베가지고 이 새끼들을 순풍 잘 낳으면 어때요? 칭찬받죠. 양은 그래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그래야 돼요. 포도나무 열매가 충실해지려고 하면 나쁜 가지는 제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맺혀야 될 열매가 풍성해지려고 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카라반, 대형버스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안 나가려고 하지요. 여기 놔두면 편안하니까. 누가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쫓는 사람도 없으니까 편하지요. 그래서 꼭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버지가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익한 가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당시에 겉만 번지르르 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표면적 유대인들이었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요, 표면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은 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원가지들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처단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들이 곧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상반되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그 보혈을 받아들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성도님들의 속에 있었던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이 사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해진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사해졌어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넘기시겠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요, 교리죠. 칭의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성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우리를 의롭게 봐주겠다.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칭의는 우리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돌을 닦고 내가 뭘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방증이 뭐냐면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음으로 해가지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자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끌어안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죽음의 형벌을 우리 스스로가 면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대신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죄 없는 것으로 치부하시겠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믿으면 죄가 없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원죄를 간과하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적인 행위로는요,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칭함을 주셔요. 이제 우리는 의인이로다, 의롭다. 주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흰눈처럼 양털같이, 사실 여러분, 한겨울에 눈이 내리면 온 대지에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지붕이나 마당이나 길거리나 전부 눈으로 다 덮으니까 어때요? 깨끗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햇빛이 나가지고 녹기 시작하면 또 드러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는 칭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뭐하라 그래요? 배우라 그래요. 이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주님의 그 인격을 배우고 주님의 그 말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이미 깨끗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이고 그 거룩한 삶에서 더욱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지요, 여러분.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쌓이고 쌓이면서 성경이 더 넓어지고 말씀이 더 많이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끈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목걸이도 되고 팔걸이도 되고 허리띠도 되고 내 가슴을 채우는 방패도 되고 검도 되고 신발도 되고 투구도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격으로 우리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럴 때 악한 마귀가 전쟁에 나와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요? 이것도 뜸들여야 되나요? 다시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거하지요? 아이고, 이것도 또 뜸을 들여야 돼. 거하지요? 힘드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성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건 뭐냐면 너와 나는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뽑아 먹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의 즙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즙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력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때로는 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밥은 삼시세 때 꼬박꼬박 챙겨 먹고 때로는 그 맛집이라고 하는 곳까지 차를 타고 멀리 가서 먹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게을리 먹습니까? 왜 내 영이 굶주려야 됩니까?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육신을 위해 가지고서는 그 멀리 강원도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한 끼 식사 먹겠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요즘에는 길거리에 있는 집을 가는 것보다 저 깊은 산 속에 소문이 한번 나면은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먹을 걸 찾으러 다녀요. 오죽하면 TV에서 먹방이 나옵니까, 여러분? 누가 많이 먹는지 시합을 하고 앉아있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돼지 새끼들이 따로 없다 그래. 저게 돼지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방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정말 내 신발이 닳도록 따라가서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내가 빠져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와 끈끈한 생명적 유대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이걸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다락방 강화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핵심이 뭐냐면 내가 비록 너희들 곁에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생명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왜냐하면 포도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으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존재인 제자들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물론 내 자신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뭔 줄 아세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뭐예요? 쌀 없는 사람 쌀 퍼주고 돈 없는 사람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요,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 오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과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 고아고 아버지를 알려주고 남편이 누군지를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 진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죠. 이웃사랑 하십시오. 정말 이웃사랑 하십시오. 여러분만 구원받겠어요? 아니죠. 혈연 아닙니까? 가족은 혈연 아닙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게 하는 그 사명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15장에서 산상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의 열매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이유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누구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각이 달라진대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여자의 집에, 친정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이 여자가 좋으면 그 집에 있는 기둥을 보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요. 그 여자가 속해 있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경험 없는 것처럼 그냥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공급되어지는 사랑을 내 속에 조금만하게 갖게 되면은요, 우리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과 사랑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랑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생명력 있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가지인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러죠. 내 발자국만 따라와라. 내가 길이니까. 그 끝자락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주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생명 있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